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오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오늘 본문 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거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거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인 줄 잘 몰라요. 부지 중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들을 보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부문 1절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나그네인 거죠. 그들을 장막문 앞에서 보자마자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혔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이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일들은 늘 있었지만 몸을 땅에 굽히고 영접할 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고 가라. 좀 쉬다가 가라. 그러니까 해가 좀 가라앉으면, 날이 좀 선선해지면 그러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3절부터 5절까지 등장을 하죠. 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접했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가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결국 1절부터 5절까지 손님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히브리서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앞에 찾아온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듯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적용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주를 대하듯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세 스아를 가져다가 고운 가루 세 스아, 각주에 보면 한 스아는 대략 7.3리터다. 그러니까 한 21, 22리터 정도 되는 건데 그건 한 에바거든요. 요거를 현대 무게로 좀 환산을 하면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kg짜리 밀가루 포대 하나 정도. 그럼 생각을 좀 해보면 10kg짜리 밀가루 포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떡은 아니니까요, 부침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몇백 장이 나올 분량인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음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한 일이 송아지를 잡은 일이었어요. 그럴만하죠.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지나가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하냐면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엉긴 젖, 야구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르트와 또 우유를 더 가져다가, 마실 음료를 가져다가 주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아내를 동원하고 종들을 동원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생면부지 처음 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비견될 수 있겠죠. 누군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만남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그에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대접은 이 세 사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없으면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터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는 시간, 그 기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했다고 칭찬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하라 라고 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 그들이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아내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죠. 이때부터 조금 아브라함은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사라가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본문 말씀은 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제 본문에 할례의 표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너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사라입니다. 사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장면의 큰 은혜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나눴다면 16장에 있는 하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사라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 은혜는 나누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간구하고 있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바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 기도하는 자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생각한 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도 90세가 되었는데 뭘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영어 단어 중에 dis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장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영어 단어 중에 una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불가능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라는 지금 자기에게 경수가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노쇠해서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인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disable이라고 보지 않고 unable이라고 본 거죠. 나에게 있는 장애를 넘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건데, 오늘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것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인간은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무능함 때문에 자기 인생에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자기 인생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걸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이 나이가 된 저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하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내가 뭘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민보다 크고 걱정보다 크고 염려보다 크고 내 인생의 불가능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속으로 웃습니다. 사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라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것이고 반드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것, 우리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사라가 웃은 것을 알았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의 불가능을 나는 나의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라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나 진지하십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이유, 아직 아들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차지 않아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는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는 거죠. 불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불신앙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속을 다 아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수치스럽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잊지 않으시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오늘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부지 중에 내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대하듯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재확인을 아브라함에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굳이 찾아와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내 걱정과 염려과 그리고 근심보다 크신 분이시다.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신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